알레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과 질병을 참을 수도 있고 또 실패와 시련도 잘 견디어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중 제일 힘든 건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갈등이라는 말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 펼쳐질 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삶에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기보다 상황이 기도할 때 오히려 더 뒤틀리고 꼬여서 슬픔이 충만한 때를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의 효용성에 대하여서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 11조에 대한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의 물질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너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말하지 정말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것 같다. 너희들은 오히려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다.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빼앗기게 된 이유 가운데 너희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10의 1조에 대한 믿음의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수입의 10의 1을 드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했는데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난 하나님 앞에 11조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왜 복이 쌓을 것이 없는 그런 충만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결핍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괜히 아까운 생각에 헌금이라는 헌신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고 우리가 그 씨앗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 안에서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삶은 거꾸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수록 오히려 내 삶의 만사가 뒤죽박죽인 것 같고 영혼이 잘될 때 오히려 내 삶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혼란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욥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질문하고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의 현실과 거리가 먼 것 같아 허탈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이루게 되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내는 임신은커녕 주름만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 삶에는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갈등 속에, 불안감 속에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그러한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름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흔들렸고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성취시키려고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내 사라의 마음도 아팠을 텐데 그렇게 아들을 얻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갈등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마엘 낳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물론 지금까지도 중동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갈등과 혼란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더디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하여서 안절부절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이스마엘을 우리도 낳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경험들을, 이런 아픈 갈등들을 우리에게 낳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갈등을 우리는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심을 내 삶에서 내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나타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위축되고 내 안에는 믿어보려고는 하지만 갈등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단편적으로 저희 아버님의 그런 병원 가운데서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암을 얻었습니까? 주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갈등과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갈등 속에서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허용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 이 약속 어느 때입니까? 이스마엘도 아니라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은 100세가 될 때 인간의 모든 힘과 능력과 소망과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 허무함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100세가 되어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0%였을 때 인간적인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간의 어떤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상황은 여기가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곳을 걷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한 보혈로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침례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가는 그 물로 걸어가면서 그들은 침례를 받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앞만 바라보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크고 비밀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아들 이삭이 약속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에는 더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과제로 넘어가시죠. 100세가 된 아들 귀한 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줬다가 왜 뺏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계획을 경험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믿게 되면서부터 그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을 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왜냐고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침 일찍이 그 마음이 식기 전에 변하기 전에 그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이 있었어요. 실패도 했습니다.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그 갈등마저도 품어주시고 또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 약속대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그 어려웠던 순간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믿음으로 기다려 보았더니 그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시고 성장시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과 같이 시건치 않고 그냥 말했다가 나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행하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어도, 믿음이 약해도, 나에게 허물이 있어도 나를 고치시고 기다리시고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취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아들을 드리는 심정,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이전의 갈등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갈등, 아예 없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갈등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러한 갈등을 믿음으로 뛰어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같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낳는 것은 이스마엘 뿐일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많이 성취하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갈등을 뛰어넘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근육, 영적인 그러한 근육을 키우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 때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끊어지고 내려놓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신념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답정너 뭐 그런 말도 있듯이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기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OX 퀴즈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이쪽이다, 이리 와, 내가 맞아, 여기가 정답이야 말씀하는데 한 명밖에 없죠. 저기 중간에 보면 다리 이쪽 걸치고 있는 두 명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이쪽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 편에서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양다리 좀 걸치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갈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맞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은 신뢰가 실력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죠. 신뢰하지도 않는 은행에 무슨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 돈 다 맡기면 거기서 다 가지고 도망간 그런 은행에 여러분들 무엇을 중요한 것을 맡기겠습니까? 신뢰하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알아보고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행보다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장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설령 당장 내가 실패해 보여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더 좋은 선으로, 더 좋은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막 복잡해도 어려워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설령 이 문제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성취하실 것이야. 내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순교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죽으면서도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그런 가지만 남아있어도 다시 내년에 봄이 올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해도 나의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은 결코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거의 확실시된 당선인인 바이든 대통령, 그 어려운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세였을 때 1972년에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아들 보아 헌터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야 되느냐고 그 일을 거듭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하나의 액자를 건네줬는데 보여지는 사진에 보면은 그 액자가 Why me?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그런 연재 만화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바이킹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했더니 위에서 들려오는 응답이 Why나 왜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천둥 번개가 있고 비바람이 치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왜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액자를 지금도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낙심해 있을 때마다 야,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느냐? 왜 너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합리화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서 씨름하고 갈등하고 상처 입고 주저앉아 있기보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닥쳐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행을 딛고 넘어서서 앞으로 가는 것,
전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어.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몇 년 전에도 얼마 전 델라웨어주의 법무장관을 지낸 이 아들 보가 46세에 참 죽게 되었죠. 사망했는데 그 전까지 바이든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좀 더 유명한 젊은 정치인의 죽음을 접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죠. 이 보 바이든은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고도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아버지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기보다 오히려 각 나라들에게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나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 그것이 오히려 밑거름이 되어서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갈등들을 많이 수없이 겪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듣고 그 꿈을 품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캄캄한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은, 그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것을 믿고 얼마나 활동적이고 얼마나 긍정적인 요셉의 모습을 감옥 안에서도 봅니까? 사람들 얼굴을 살피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내 고가 석자인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들면 누가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힘이 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힘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겨우겨우 내 믿음 지키기도 맨날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확실히 믿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성경은 그가 주님과 함께하였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졌던 그러한 캄캄한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 힘들고 어렵고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사라도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분, 말씀하신 분,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선하신 분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 기독교인들은 AD 5세기까지 자신들이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이름과 함께 DV라는 그러한 영어 약자를 썼다고 합니다. DV가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데오 발렌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데오 발렌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그러한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5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데오 발렌테,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우리가 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DV라는 그러한 편지를 항상 쓰고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말들을 할 때 데오 발렌테, 결혼할 것입니다. 데오 발렌테, 주의 뜻이라면 결혼할 것입니다. 데오 발렌테, 주의 뜻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말들을 할 때 데오 발렌테라는 그러한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고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달렸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죽음이고 마지막이고 실패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부활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